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난의 시대, 큰 시험의 때.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별로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후 문제로 인해서 올해에 정말 또 어떤 날은 아직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더위들을 겪고 있고 또 홍수 그리고 우박, 캘리포니아에 내리는 눈,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또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또 몇몇 나라에서는 지금 내전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뉴스에 그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그 안에 내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될 거고요. 기근으로 인한 그러니까 가뭄이나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식량이 모자라는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곡식 가격이 계속 오를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남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에 생존했던 고대 박테리아들이 지금 이제 되살아나고 환경이 이제 다시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학자들에 의하면 뭐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박테리아에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거의 답이 없고 아주 처참할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선 이 얘기를 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전염병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전염병이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던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지속해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도 그렇고, 또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한 것도 그렇고, 이 시대의 많은 증거와 징조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24장 8절이 이미 이 시대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과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또 한쪽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끝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명 단위의 정말 작은 소수민족들 외에는 지금 성경 번역하는 선교단체에서 더 이상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경 번역이.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25년 전, 30년 전에 들었거든요. 2021년, 2023년쯤 되면 성경 번역 다 끝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고 지난번 치앙마이 갔을 때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은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몇만 명 단위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런 소수민족들, 이제 라오스만 해도 50개인가 뭐 얼마가 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 가운데 10%는 카렌족이에요. 10%는 지금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 하고 있는 몽족이에요. 나머지 70%는 라오족이에요. 70%가 넘는. 그런데 그 나머지 그러면 47개 넘는 50개 가까이 되는 소수민족들을 위해서는 성경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그들이 라오스어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들이 라오스어를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이 이제 부족해서 라오스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은 학교에서 라오스어를 다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그 민족, 그 몇만 명 안 되는 그 소수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라오스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부모들에게도 자기 민족에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미얀마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국경을 잘게 자르지 않고 국경을 이렇게 넓게 잘라서 버마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라오스의 백성이 되게 하고, 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중국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인 중국어를 배우고 미얀마어를 배우고 라오스어를 배우고 태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그 중국에 뭐 100개가 넘는, 뭐 50개가 넘는 이런, 뭐 미얀마에 그 더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산속에까지 가지 않아도 성경이 번역이 되고 태국어로, 라오스어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한쪽에서는 정말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 놀라운 추수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오스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라오스는 지난번에 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교회와 믿는 사람이 1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30년 전 90년에서 이거는 제가 낸 통계나 선교사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그 라오스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총회장이
금년 봄 한국 선교사들이 태국에서 선교사 대회를 했거든요. 그 선교사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라오스 교단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0년에서 92년 사이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때 BNTN의 교회가 딱 2개였고 그 두 교회의 성도가 합해서 26명이었어요. 30년 전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막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부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다가 현재는 전국에 1,400개의 교회 20만에서 25만 명의 성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오스 인구가 800만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 내지 2.5%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지난 10년간 거의 100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10년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10배 늘어난 뭐 10년 동안 10배만 부흥을 했어도 제가 지금 대한민국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 크리스찬이. 10년 동안 10배가 늘어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10년에 10배만 늘어나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정도에 100배 늘어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역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5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베트남 편에 이제 속해서 미국과 전쟁을 하고 그 무렵쯤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강성 불교 국가였어요. 여기가 지금 미얀마가 군부 독재와 그 다음에 강성 불교 국가잖아요. 미얀마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그 군부 독재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차단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마을마다 있는 절 때문이에요. 마을마다 절이 있는데 그 주지승이 그 마을 촌장보다 위에요. 파워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라 그러면 그냥 그날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재산 다 뺏깁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50년 전쯤에 사회주의가 들어왔어요. 사회주의와 불교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무신론이잖아요. 그리고 유물론이잖아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왔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상과 어떤 그런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체계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라오스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사상과 불교는 이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아주 문제없이 공존을 잘해요. 사이좋게 잘 공존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정치의 교육과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지납니다. 보통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50년 전쯤에 사회주의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30년 정도가 지나니까 언제쯤 됐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가 되겠죠. 한 세대가 사회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조금씩 불교에 대한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그들의 삶에서 희석되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전쯤에는 물론 아직도 불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안에 개인적으로 뭐 절에 열심히 있고 불교를 뭐 열심히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불교인이지 그거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그걸 막 철떡같이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다 하고 그걸 막 붙들고 공산주의처럼 그러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정치 체계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세계관이라든가 그들 안에 빈 공간이 생겨버려요. 비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교도 내려놔지고 사회주의도 그 마음에 정착하지 않으면서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 이제 그 주제를 딱 정해서 5곳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지 않고 가능한 한 그곳에 계신 분들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고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들었었죠. 여기를 폈으니까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이 교회에서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저기 이리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만났고 그리고 여동생, 형도 다 만나고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여기 담당 사역자예요. 롱이라고 하는 사역자인데 별명은 삭개오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좀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라오스라든가 미얀마에 가시면 아주 이렇게 큰 편에 속합니다. 키가 요만하셔서 이제 그 삭개오라는 별명을 가진 사역자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형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건 내가 듣기로는 2010년대 초반에 세워진 것 같아요. 여러 교회를 돌고 제가 이렇게 메모 같은 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롱이와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10몇 년간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주일학교 우리 보급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 배선교사하고 몇 사람이 이 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보급돼서 어린이 예배들이 세워지고 그 롱이 사역자가 바이블 아카데미에 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물어봤어요. 다른 목사님이 예배 때 몇 분 정도 오시냐고 그랬더니 100몇십 명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그래요? 가정수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2가정인가 뭐 그래서 봤더니 보통 아이가 자녀를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보통 적어도 5명, 6명, 보통 7명, 8명. 엄마 아버지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식구가 10명,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면 12명.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직 그 핵가족화되지 않고 한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가장이나 엄마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식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몽족은 사실은 모계 사회예요. 그 이전에 지금은 많이 이제 희석됐지만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10몇 가정이 믿게 됐는데 그 사이에 계속 한 가정 교회는 막 100몇십 명씩 예배를 하고 있고 아주 맨 앞에 그 둘째 줄 원래는 맨 앞에 앉았던 분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분들이 밀어냈어. 자기네들이 맨 앞에서 듣고 싶다고. 그래서 두 번째 줄인가 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 모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 그날 여기 가운데 줄은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초청 이제 집회라기보다는 어떤 모임을 이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10여 명 모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돕는 사람들, 그 행사를 돕는 사람들과 이제 일꾼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앞에 교회는 그 롱이가 방비행 그 교회인데 방비행 교회는 우리가 뭘 보려고 갔냐면 교회 목회에 대해서 보려고 갔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정말 롱이 사역자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온전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가 마음과 생각이 잘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배우면서 하나하나 다 배워가지요. 그러나 그 중심과 그 간절함과 그걸 주의 일을 잘 하고 싶은 그 열정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우리 배선교사네가 이제 5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LKC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또 지방이 집인 사람들을 부르고 예수님 복음 전해서 믿겠다고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해요. 같이 살아요. 거기 집을 하나 얻어서 아이들이. 많이 살 때는 뭐 6명, 7명도 살고 지금은 5명인가 6명 지내고 있고 방학 때라서 4명만 봤는데 그 사역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리도 그 공동체에서 이제 지내고 졸업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또 많은 우리 몇 번 왔던 누정, 두아양 또 이제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아이들도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은 어린이들이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어린아이예요.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다 밑으로 전체 인구의 50%예요.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학원을 가지도 않고 그냥 흙바닥에서 그냥 다들 털포덕 앉아가지고 거기서 공기놀이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자녀가 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저기 마당 집가리에 가서 뒹굴고 있고 하나는 부엌에 가서 뒹굴고 있고 하듯이 그러고들 살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엄마 따라서 오나는데 예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성년자는 신앙교육을 못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자기네 사회주의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게 세계관으로 깔리고 그 위에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우스 교회가 그 주일 학교 애들 이 사역을 못했었던 거죠. 그냥 와서 노는 거예요. 한 5분쯤 그 예배 시작할 때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교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이걸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재를 만들고 인쇄를 해서 제본을 하고 이번에 보니까 교회도 아주 좋은 정의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스토리가 50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3개를 읽어봤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재값이 한 교회에 이제 보급할 때 50권을 보급할 때 비용이 8만 원 들고 교사들을 불러서 한 교회를 교육할 때 4만 원이 들어서 우리가 재작년에 그렇죠? 작년부터 했나요? 한 교회에 12만 원씩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해서 저희 교회가 거의 제 기억에 한동안 이제 그 후로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50교회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목표가 100개 교회에 이걸 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그 교단 총회에서 그 어린이 담당자가 이걸 보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총회장한테 얘기하고 총회장이 이거 너무 필요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총회장이 BNT에 있는 교회들을 불러서 그 BNT에 있는 리더 교회들마다 그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교육을 했고 지금 150개가 넘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한 게.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걸 이제 보급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보급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은 리더들이 직접 가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총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1,400개 교회 그리고 인구의 2%나 되는 많은 크리스찬이 생겼는데 라오스에는 준비된 리더가 없다. 10년 사이에 100배가 늘어났으니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이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지. 두 번째, 어린아이가 50%가 넘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그동안 없었다. 세 번째, 이단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다. 네 번째, 사실은 그거는 총회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배성교사가 네 번째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거다. 독립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막 50명, 100명, 막 150명, 200 막 그래요. 교회가. 그런데 리더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예.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들도 많지 않고 혹가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라오어를 잘 모르는 사역자도 많습니다. 라오스에 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없고 또 성도들도 리더도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뒤섞이는데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예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 다 패스예요. 예. 예수를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해서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든 또는 성령이 뭐 내가 무슨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엉망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게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배성교사네가 교회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냐면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럼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너희 이 마을 근처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그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자.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리더들 가운데 또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배선교사하고 그 이제 세 분 선교사가 많이 지원해봐야 플라스틱 의자 50개. 이 교회는 작은 스피커 2개만 지원한 거예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가는 거예요, 개척을. 근데 여기가 6개월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모이냐 그랬더니 한 60-7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물어봤어요. 몇 가정 정도 모이냐 했더니 한 7가정쯤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살던 건물에 처마를 늘렸어. 그리고 저 뒤에 강대상 보이죠? 잘 보세요. 예. 저기서 서서 이 지붕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해서 거기에 의자들 놓고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이 여자분 옆에 앉은 분이 이름이 쌍양이에요. 그리고 냉양이라고 하는 뒤에가 성입니다. 이리 그러면 리가 성이에요. 이리의 성이. 쌍양, 맹양 이 두 일꾼이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양시성을 가진 두 사람인데 이 쌍양은 교회에 어쩌다 한번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에 그 옆에 계신 분이 본 교회 바송교회의 담임 사역자거든요. 이름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꽁맹. 이렇게 그 뒤집으면 맹꽁 이렇게 돼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거기서 이제 사역 개척하는 평신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역자 이미 세워진 사람이 가서 돌아가면서 같이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그 냉양하고 쌍용하고 바이블 아카데미에 와서 배우는데 맨 앞자리에서 배워요, 둘이. 평신도가 이제 개척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알아야 뭘 설교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에 불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맨 앞에서 둘이 정말로 불을 켜고 배워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그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잘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고 바뀌고 있다. 계속 그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대. 너무 보람있대. 이렇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안에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가 개척이 됐고 또 다른 교회가 없는 마을들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에 100배) 이 무슨 얘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는 밭이란 뜻이에요. 이게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그 나라의 사회주의가 들어가서 강성 불교를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야. 그리고 그 동남아에서 제일 가난해. 태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베트남에 붙었다, 살기 위해서. 이미 곡식으로 치면 누렇게 벼가 익어서 고개를 다 이렇게 떨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년에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걸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준비되도록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김진성 형제도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동안 내가 조상들을 제사로 섬기고 다 했던 것 여기까지다. 우리 열심히 잘했고 이제 나에서 끝난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집안에서 제사 안 한다. 만약에 그 일이 먼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으면 그게 김진성 형제의 마음을 잡았을 거예요. 조상에 대한 생각들, 제사하는 문화들 이 문제가 교회 나오는 걸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 그럽시다 한 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느닷없이 자식들 모아놓고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김진성 형제가 금년 봄에 여기서 저희 아버님 추도하는 시간과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끼리. 그리고 나서 그때 주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20년 동안 추도 예배 같은 걸 뭐 하거나 지금 거의 이제 우리 식구가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죠. 큰아이가 지금 20대 중반 넘었으니까 매년 추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짧게 말씀을 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추도 예배가 있는 그 전주 금요일 날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며칠 후에 추도 예배인데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회개도 하고 또 이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더라.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여기서 복음서 강해를 그 당시 70강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연결해 줬어요. 유튜브로. 한 달인가 한 달 반 후에 잠깐 그 집을 갔는지 아니면 여동생이 카톡에 올렸는지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2달 지나는지 어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듣지 않으면 하루에 뭐 2개씩도 막 듣고 그러지 않으면 불교신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70강의를 다 듣습니까? 92강째인가 91강째가 했을 때 내가 계속 이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다음 강의 언제 하냐, 언제 끝나냐 저한테 묻고 100일강까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1강부터 100일강까지 다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밌네. 좀 더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걸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재난이 시작됐고 그렇게 또 어려움들이 이제 가속화되는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들 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끔찍해요. 2번의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 멸망은.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로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카렌족을 돕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이제 지난번엔 샘플 강의였고 이번 11월 달부터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박문성 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카렌족뿐만 아니라 GMS 합동에 속한 선교사들도 모아서 목사님 말씀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한국 선교사들까지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태국의 그 준비된 사람들을 더 많이 박문수 선교사 한 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이 때이니까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배선교산의 2층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집은 센터 교육용으로도 쓰기 위해서 큰 집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정을 지원할 테니까. 그래서 단독주택 정원이 있는 큰 집을 얻었어요. 한 달에 월세가 500불입니다. 그런데 2층에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호텔 체크아웃하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잠깐 있었습니다. 낮에 일정을 했기 때문에 샤워를 해야 했어요. 강릉에 사시는 목사님이 2층에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샤워하고 나서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으면서 또 땀이 나가지고 다 젖어버렸어요.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하고 강의하는 곳에 교회에서 하는데요. 낮에 40도, 41도씩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그 근처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데 그 숙소 방갈로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하나 사자 그랬어요. 그 아이스박스 하나를 사는데 큰 시장 몇 개를 돌아서 겨우 샀어요. 산책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인도 차도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우리 동네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수로에서 산책을 나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음악 분수, 넓은 공원, 깨끗한 길, 아름다운 작은 호수, 수로, 거기에 날씨도 선선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손잡고 나와 있는데 모든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층에 올라갈 수가 없더라. 아이스박스 하나 사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 밥 먹고 길거리에 나가서 좀 소화도시킬 겸 저녁에 좀 덜 더울 때 산책을 하고 싶어도 산책할 만하지 않더라고. 인내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그 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는 사역마다 수많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100배씩 열리니까 공동체를 포함해서 4개의 교회를 저 외에 3분 저희 선교위원회 목사님들하고 돌았는데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목사님들이 전부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었어요. 추수할 때가 이르는 밭이었어요. 저도 사역을 할 때 땀이 줄줄줄 흘러도 에어컨도 없고 바깥 기온다가 지난 4월 5일을 막 40도 41도까지 올라가고 해도 실제로 힘든 줄 모르고 합니다. 강의를.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힘든 줄 몰랐어요. 이번에도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해가 쨍쨍 나면서 막 그 더운데 그 어떻게 하다가 내 뒤에 있던 그 냉풍기랑 선풍기를 치웠어요. 근데 진짜 땀이 비 오도 흐르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힘들 줄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자는데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선교지에서는 제가 힘들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아내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약해지고 왜 그렇게 어린애가 되는지. 그리고 아내가 이걸 드세요, 이걸 먹지 마세요, 이걸 하세요. 막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음악 소리처럼 좋고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5시 반, 6시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배선교사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앉아서 듣고 배우는데도. 저게 무슨 체력이 있어서 하루에 8, 9시간씩 그렇게 하겠어요. 치앙마이 가면 거기는 5일을 해야 되는데 4일밖에 안 주어져요. 사역자들이 먼 데서 와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저녁 먹고까지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11시간 합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추수하도록
그 추수할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라오스를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몸을 붙들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수많은 재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들이 계속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염려가 가득해지는 세상 속으로, 이거 세상 사람들, 야 이거 정말 정말 어떤 사람들의 얘기처럼 종말이 다가온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들 속으로 들어가지만 또 한 곳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추수하도록 준비한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10절에 보면요, 내가 또 이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 영어 성경은 The Great Time of Testing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요, 온 땅에 큰 시험의 때가 마지막 때 임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러한 일들은 있었지만 그런 보통 시험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재난이 시작됐다라고 할 그 이상의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잡아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온통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반대의 길로 가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누가 이 큰 시험의 때를 이겨내고 또 피해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시험, 그 환난과 재난과 그런 시험의 때를 뭐 믿음이 커서 가진 능력이 많아서 가진 재산이 많아서 이기고 피했던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기근을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세상에 힘이 많아서 핍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작은 자들이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마지막 추수해야 하는 그 역할, 민족을 추수하고 나라를 추수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추수하고 하는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노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면류관을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일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걸 들어도요 잘못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심하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대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다 죽습니다. 굶어 죽고 애를 삶아 먹고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시드기야 때. 그리고 남은 자들을 쓸만한 몇 사람을 몇만 명을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때의 숲속으로 도망가고 어디 먼 광야로 도망가면서 남은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군대의 리더들도 있었고 장교들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남은 공주 몇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를 다 정벌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쓸만하지 못한 약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 얼마를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유대 사람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왕족이나 군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안 입고 온 거예요. 거기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군 지도자와 그 수하들 10명이 그 그달랴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올라가고 있었던 성전을 향해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총독을 자기네들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을 몰살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망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겠으니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 남아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만약에 너희가 이집트로 도망가면 다 죽는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는다. 자기네들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묻게 했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대답을 했고 선지자가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압니까?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집트로 가겠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줘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감동을 주셨는데 선택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원했던 선택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 시대, 이런 시대를 내가 이겨내려면, 내가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주고 신고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서 조건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시대를 이겨내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리고 인내로 지켜낼 때, 이 큰 시험의 때와 이 재난의 시대에 먹을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한없는 부어지는 은혜, 부어지는 사랑,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그 더위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넷째 날 목요일이 됐는데 내 온몸에서 시뻘건 게 올라오더라고요. 더위 때문에 내 온몸에서 시뻘건 것들이 계속 막 올라오더라고요. 벗어보니까. 그런데 강의할 땐 그게 올라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녁에 샤워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온몸이 빨개지길래, 아, 이게 더위 때문에 내 안에서 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았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매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러분이 그 마음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금하고 이 일에 함께 하니까 담임 목사가 한 달에 2번씩 주일을 비워도 교회를 지키고 사역자들이 함께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목회는 되질 않아요. 다 떠나갔지 벌써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를 보시고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를 향하여 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추수하는 추수꾼의 역할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서진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렇게 라오스에서 10년 동안 100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서진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